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두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를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2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9장.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레위기 8장은 제사장들이 실제로 위임된 다른 말로 임명된 혹은 거룩하게 구별된 당시 현장의 기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일들의 실행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레위기 8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3마리의 동물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8장은 그것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위한 소 또는 송아지, 번제를 위한 수양, 마지막으로 위임식을 위한 수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제사장들이 주의 깊게 위임식을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9장으로 넘어가서요. 제사장들을 위한 7일간의 성별을 마친 후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성막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에 임하심을 준비하도록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모세가 가르친 준비는 레위기 앞부분에 묘사된 몇 가지 종류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앞부분, 그러니까 초반부를 보면 제사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4가지, 그러니까 속건제를 제외한 나머지 4종류의 제사가 레위기 9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제, 거제, 화제, 전제 이런 명칭들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요. 제사의 방법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요제는 제물을 흔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제는 제물을 들어 올리는 것이고요. 화제는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이고, 전제는 피나 포도주처럼 액체로 된 제물들을 붓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튼 모세가 어떤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을 때 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문자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물들은 먼저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 드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 다른 말로 성막 혹은 증거막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따르면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회막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레위기 9장 23절의 말씀은 그들의 축복이 온 백성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처음에 동물들의 죽음과 각 제물들이 불살라지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요리하여 식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축복이란 하나님께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명을 누리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공식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한 방식으로 회막에 들어감을 통하여서만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부정적인 예화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공식의 순종함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는 레위기 9장 24절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으셨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9장 24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은 회막과 제사장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장 2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또 언급이 되죠. 하지만 이 불은 하나님의 거절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두 이야기가 나란히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죠. 이들이 담아온 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모세의 명령이 이 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 있는 불과 그 외에 다른 불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술 취한 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직후 아론의 삼촌으로 소개되는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회막으로부터 옮기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다른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무튼 이들로 하여금 시체에 손을 대므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0장 3절의 말씀은 이 엄격한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희생제사와 해막에서의 모든 의식에 대한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서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영광 받으시는 분으로서 모시는 올바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했을 때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의 원인은 단순히 술 취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분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마음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일이 있은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속죄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속죄 제물은 먹지 말고 모조리 불에 살라버려야 했지만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던 속죄 제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고 모조리 불에 살라버려야 했던 속죄 제물은 제사장 자신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속죄제를 위한 제물로 수송아지가 희생되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 때에 희생된 속죄제를 위한 송아지와 9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에 희생된 송아지가 바로 그것이죠. 반면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던 속죄제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들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린 제물로서 이럴 때는 숫 염소가 희생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설명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피, 기름, 내장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제사장들은 제물의 나머지 부분들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그 일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것 같아요. 모세는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속죄제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속죄제물, 즉 속죄제로 드린 염소였다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아론의 또 다른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이들이 그것들을 모두 불태웠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어야 하는 속죄제로 드려진 염소 고기를 먹지 않은 그들에게 화를 내며 책망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 말을 듣고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아론의 의도를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그는 지금 자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의 말 중에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일은 어떤 일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마도 자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들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들의 모든 죄가 속해졌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죠. 아무리 마땅히 받을 벌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둘이나 죽은 거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아론은 죽은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었고 자기가 직접 수습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죽음에 대한 어떤 애도 행위를 겉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아론은 마음속에 큰 슬픔과 아픔을 안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자신이 거룩한 속죄제물을 먹을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고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신명기 26장 14절의 말씀에서 아론의 생각과 동일한 예시가 나오는데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곡하는 사람,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해 슬퍼 우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대제사장 아론은 올바른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으로만 해서 9절, 13절, 17절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고 성막이 성막이 되고 제단이 제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못한 사람에 불과한 제사장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거룩입니다. 앞서 살펴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서처럼 하나님은 그분에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죽음의 벌을 내리심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는 하나님만 거룩하고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축복을 내리실 때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생명을 누리는 사람도 거룩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공식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은 그러한 사실을 잘 담고 있죠. 그리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속죄제가 시행될 때 죽음을 의미하는 피가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지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아지는 것은 죄의 대가가 치러졌다는 뜻이 됩니다. 또 불에 살라져 파멸된 동물의 모습도 죄의 대가가 죽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고백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단순히 일반 상식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뒤흔드는 두려운 문제로 여겨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죠. 그 사실이 그저 기독교적 상식으로만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부단히 기억하며 인정해야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죄의 대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사 제도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가져오는 중대한 차이를 아주 입체적으로 배우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동물들을 죽이고 실제로 피가 튀고 흐르는 것을 보며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도살될 것을 미리 예감하고 흐느끼는 동물들의 모습, 성전 주위에 가득한 피와 배설물의 냄새는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심각함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성과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고 우리의 죄를 고해야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갈망하며 죄와 죽음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쉽게 용서해 주시리라는 뻔뻔함을 갖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 또 회개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에서 신음하는 동물의 울음소리가, 죽은 동물에게서 흘러나오는 피와 배설물의 냄새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와 그 대가인 죽음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깊은 감사와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